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또 꺾이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르면 또 가을이 되고 이 더웠던 날을 또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뒷날 추억하는 깊은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고 추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진솔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1절로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3절 광명한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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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2절로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빛에 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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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아멘. 그 주 예수
소원이네 아리 받고 영생한 주께 모든 아멘. 주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를 주소.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고 주여 함께. 아멘. 주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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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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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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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그린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예수 예수 구원의 그린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그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그리세.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 받은 자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살아드리지 못한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멀리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의 이름 받은 자로, 예수의 이름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한 주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을 넉넉히 뛸 수 있는 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올 수 있게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사랑의 섬김의 실천을 하기 위한 국내외 단기 봉사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봉사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게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그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또 믿음으로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샘물 공동체가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한몸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70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VIP를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24일에 있을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고통들, 우리나라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려움들과 이웃의 모든 어려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프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도 같고 앞으로도 믿음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구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보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의 알림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 안내가 지난주부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의 우리 간지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음영 표시가 된 것은 이제 마감이 된 반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가을, 또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있는 QR코드 우리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신청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맨 밑에 있는 주일 오전 성경 공부반 아주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작은 목자 훈련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 개설이 돼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반이니까 우리 또 궁금하신 분이나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또는 이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정기당회는 오늘 오후에 주양도서관에서 있고요. 우리 예수영전 모임이 8월 24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분이나 우리 또 VIP 또는 VIP가 아니고 기존 우리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 초대해 주시고 우리 평원지기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총목자 모임 식당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넷째 주는 또 식사가 없는 주일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한다는 점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봉사는 우리 6개 해외 지역, 우리 국내 3개 지역 다 이제 마무리되었고 우리 영아부만 이제 다음 주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다녀왔고 우리 또 다음 주는 보고식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이 또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보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보구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고 죽이는 엄청난 살육의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6절과 7절, 9절에서 반복합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다가 오직이란 말씀과 극히라는 이 말이 더 첨가돼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는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매우 강한 강조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이제 곧 엄청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니 너는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뜻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는 원래 그것으로부터 이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그것은 율법을 가리키니까요,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을 원래의 의미대로 좀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7절의 의미입니다. 좀 역으로 말하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무기와 적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또 군사 작전과 각종 보급품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고 강한 가나안 용사들과의 전쟁을 앞둔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을 하라 이 뜻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조금 더 어긋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의 수의 많고 적음과 너희의 작전과 능력과 무기와 힘과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 안에 있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죄악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경계하고 깨어 대적해야 할 궁극적인 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적은 그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 안에 죄의 부패성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적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못된 타락한 본성, 죄악된 건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전쟁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지금 절대로 건너기가 만만치 않아요. 요단강의 물의 양이 매우 많았고 그 흐르는 속도도 몹시 빨랐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 그래서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하는데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의 그 눈이 다 녹아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봄비가 내리는 그 늦은 비죠. 3월과 5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따라 흐르는 요단강 물이 불어서 깊이가 3 내지 4m 정도가 되고 강의 폭도 한 30m 돼서 제방에 다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물이 매우 빠르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처자식과 짐승, 가축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일반적으로 얕은 물을 건너가는 그런 방식으로 건너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자칫하다가는 약속의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모두 물에 빠져 수장되고 고기밥이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이 말 쓰는데, 이제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을 건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를 것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급한 속도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요단강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물난리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큰 홍수로 계곡을 거칠게 쏟아져 내려오는 많은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급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의 많은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물이 오다가 탁 이렇게 멈추어 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경험, 지식, 이성, 과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까? 40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줄 때까지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뭐 한 달이면 어떻고 두 달이면 어떻습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물이 줄어들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너가면 안 되겠습니까? 건너가다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5, 16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른 속도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곧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내려오다 말고 갑자기 세워지면서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댐도 아닌데 내려오다 말고 한 곳에 쌓이고, 요단강 아래로 내려가던 물은 사이로 다 흘러내려가서 물이 중간에 딱 끊어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을 읽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3장 이 사건을 연결해 이해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였더니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곳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이 아니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이미 중무장한 적들이 우글대고 기다리고 있는 적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남자들은 한동안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떤 대항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시퍼렇게 무장한 적군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적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할례를 행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좀 더 안전할 때, 우리가 적들로부터 다 벗어났을 때 그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5장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였고 8절에 보면 백성은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행하라 하심에 3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니라.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이 두 절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도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이해나 반론이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라 하시니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적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핑계나 구실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리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넓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이 금방 무너질 곳에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금방 무너질 곳에 모래사장에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는 얘기를, 그 성벽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했다, 넓고 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 그리고 밑으로부터 들어가,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니면 공수부대를 낙하산으로 뚫고 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법궤를 메고 온 백성이 입을 다문 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자 그렇게 얘기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피고, 성경을 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반대로 만일 성을 따라 돌고 있을 때 적들이 성 위에서 돌을 굴리고 또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뜨거운 물과 기름을 쏟아 붓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영화나 사극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그냥 몇 바퀴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갈등도 반론도 없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은 순종이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과학을 초월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의 경험과는 아주 다른 7장에 가면 정말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 정탐하게 했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은 그 아이성, 그들이 쳐야 할 대상인 아이성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군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적의 수요를 몰랐어도 아닙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도 아닙니다. 그들이 패한 유일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여리고 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거나 손대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친 것이지요. 물질 앞에서 흔들린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강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치우침이 형통이 아닌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성경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라.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라. 그리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우리 안에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사상과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이더라고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많이 설교 들어야 되고 다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말씀 암송한 것은 가장 오래 갑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고 암송하는 것이 그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또 좋은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020년에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와서 지금 팍 늙었잖아요. 그때 그 병으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사가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TV도 볼 수 없고 성경 한 절을 읽을 수가 없고 핸드폰도 볼 수 없고 메시지 주고받고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눈 감고 앉아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0m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주 만에 10kg가 빠져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였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황장애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신경과 병입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성경 읽지 못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사이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난 당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니지만 고난 당하면 아프고 힘들죠. 병이 오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경험상 그게 참 어렵다는 건 알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세상에서 비아냥거림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혜 샘물교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경험과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함과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돌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상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형통한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함과 담대함도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견고해야만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1장 본문을 돌아와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실을 본문에서 강조하는데요. 1장 5절에 보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들어와 있고요.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5절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순서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러한 순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두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는 세 분의 명령을 앞뒤에서 꽉 붙들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흔히들 그림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림처럼 써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이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시겠다는 약속. 그러므로 강하게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또 23장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21장 44, 45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싸움을 벌였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 이기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하여 손해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말씀에서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success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 개념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평생 뭐 하는 삶이었나요? 전쟁하는 삶이었어요. 노숙하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서 참수행을 당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비참한 생을 살았지요.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석청 비싼 건데 뭐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그거 고단백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야에는 꽃이 없어요. 꽃이 있어야 벌도 있고 꿀도 만들어지는 건데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금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데 뭘 먹어야 병이 나을까요? 아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30대 나이에 목이 베었습니다. 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자기에게도 하는 말인데 세례자 요한을 평가할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그 임무를 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달려간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땠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냥 아시아와 유럽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뻔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심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 온갖 위험 속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살았던 사람. 오늘날 누가 보면 정말 저거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돼요. 디모데, 내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좀 가죽옷을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오고 성경은 책은 가죽성을 가져와라.
겨울이 곧 오는데 외투 한 벌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을 누가 볼 때, 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비참하구나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달려갔기를 다 달려갔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30대 나이에 갈릴리 촌놈 한 10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유리방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죄악 중에 최악의 죄를 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정말 최악의, 아주 악질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형통했다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형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부를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지위를 얻었느냐, 건강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다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3장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바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자기 생애 마지막에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매우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며 마침내 이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강함과 담대함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죠. 또 박해받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눈 한 번 감으면 많은 이익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현실이 어렵다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혹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며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굳게 믿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말씀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에서 성장하시고 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따라야 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며 말씀에서 이탈하는 죄를 범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만 현실을 핑계대며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지으며 타협하며 주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주,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생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을, 또 이기실 것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았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주의 말씀을 섬기는 것에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지키는데 앞장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준행하여 행함으로 형통한 인생 살리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